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채플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고난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또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재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오늘을 살아갈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학술적 용어는 아니지만 의지박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의지력이 약해서 어떤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정신적 장애 중에 정신박약이란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의지가 너무 약한 사람은 작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수도 있죠.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약한 의지, 약한 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뭐 각자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었던 이 불우한 환경이라는 것 앞에 그냥 눌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한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뭐 어때? 라고 하면서 어려운 환경을 돌파해 나갔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나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니까 난 안 돼, 난 소망이 없어 라는 식의 그런 비관적인 생각에 젖어 있었던 거죠. 의지박약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또 일어나고 또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과 이 고난과 시련의 상황들이 있으면 오히려 또 다른 영적 자극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결국 또 하나의 간증거리를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값싸고 보잘것없는 그릇이고 또 쉽게 뭐 바닥에 떨어뜨리면 완전히 깨지죠. 쉽게 잘 깨지기도 하는 연약한 그릇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이 독한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쓰러지는 겁니다. 운 좋게 약이 잘 들면 낫겠지만 어떤 경우는 여러분 독감 사망률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참 질그릇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게 되었다라는 거죠. 질그릇은 값싸고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물질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이 그 안에 담겼다면 그 질그릇은 더 이상 싸구려가 아닙니다. 보배를 담은 보물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모든 문제와 장애물을 돌파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하고 또 실패했고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간증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약하디 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8절에서 우겨싸움을 당한다라는 표현의 그 원어적인 뜻은요, 이 포도즙을 짤 때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강하게 짓누르는 그런 거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바울 일행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죽음조차도 이기는 예수님의 생명,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 고난의 날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난의 날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다시 재기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다시 건져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어지도록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 때때로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을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죽음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정복할 수 없었는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죽음의 환경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간증되어지고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 고달픔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프린스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듯 우리 또한 다시 재기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 있으나 내가 망할 수 없는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